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서 누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야.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갖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주신 거고, 그리고 저는요, 날마다 진짜 그래. 감독 기간보다 감독 끝나고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더 클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강화에서 조그맣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부흥이 돼서 감독교회가 됐지만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주실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고, 늙은이라도 젊은이라도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늙으면 아유, 내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나이에 60대고 70대였는데 무슨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시면,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과거의 날보다,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앞길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대제사장이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론의 자식들, 아론,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중에 한 명을 큰 제사장, 대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 대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하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세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속죄 일을 합니다. 7월 달에 1년의 1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뭄이 없게 하시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시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한 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던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걸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계셨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대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죄사함 받고 축복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예배 마지막엔 축도가 있듯이 예배 중에 마지막이 축도입니다. 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나가는 건데, 그 대제사장이 뭘 했냐? 속죄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또 하나는 축복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했던, 전쟁터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고,
전염병이 돌 때, 환란이 돌 때 손을 들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위치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구약에도 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때요? 사람이라 실수가 많아. 성물난 대제사장도 있었고, 몸도 약해서 병드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죽으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대제사장이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이지만 그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성경에서 뭘 또 하나 가르쳐 주시냐?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여러분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뭐로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거는 불가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아론의 자식들이 그걸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완전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바뀌지 않는 유일한,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비시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나 내가 우리 인생은 좋은 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에요.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생이 좋은 대로 가고 싶은 그 욕망, 그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에요.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불러서 그 에덴의 문을 막으셨어요. 화영검으로 막으셨다. 인간은 다시 에덴으로 못 들어가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못 나가. 왜?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다, 제사를 지낸다, 무당을 믿고 구술한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어떤 신에게 가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 종교가 있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가 있는 거는 뭐냐? 내 문제를 신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는 거예요. 과학이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대치가 돼요? 과학이 우리들에게 영생불사, 우리들 인간을 복제해주고 인간을 더 좋은 세상으로 과학이 인도할 거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종교를 떠나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종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아기 죄인, 큰 사람은 어른 죄인, 부자는 부자 죄인, 가난한 거지 죄인, 인간은 배운 지식의 죄인.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종교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냐?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과학이 대체될 수 있냐?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 죄 용서가 안 되거든.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과학이든지 어떤 문명이든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어떤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미국에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뉴스나 TV나 책을 통해서 미국이 있다는 건 알지만 미국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요. 왜? 갔다 온 적이 없거든. 미국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갔다 왔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누가 미국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미국에 갔다 온 사람만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것처럼 천국 얘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 얘기를 할 수 있고 천국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끌고 갈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절대 속지 말아야 돼. 뭘 속지 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으면서 또 다른 어느 것으로 내가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유일하신 구주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 찾아본 것 같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이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 왜 왔습니까? 재미난 얘기 들으러 왔어요? 철학적인 얘기 들으러 왔습니까? 인문학 얘기를 들으러 왔어요? 정치 얘기 들으러 왔습니까? 경제 얘기 들으러 왔어요? 아니야. 예수 얘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오늘 그렇게 얘기가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구약이 또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성소에 들어오게 지성소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9장 7절에 구약의 얘기예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22절로 내려와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하게 돼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뭐를 앞세우고 가야 돼요? 피. 구약의 대제사장도 어린 양의 피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를 받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서 그 피가 언약의 피고 예수의 피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피로 사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손에 뭐를 갖고 왔어요? 양을 갖고 와야 돼. 소를 갖고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야 돼. 이렇게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죄 사함을 받으려면 대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성소에 못 들어와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와. 그러니까 번제단이 어디 있었냐? 성전 뜰에 있었거든요. 그 예배자들은 다 성전 뜰만 받고 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냐? 대제사장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 못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가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잘 되기를 원하고 싶어. 다 신에게 나가.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 또 신들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사기치는 거죠. 절간에 가서 또 부적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알라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왜? 죄사함이 없거든. 거기는 죄사함이 없어요.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짐승을 자꾸 잡아서 짐승의 피로 했고, 대제사장도 아론의 자식들이 인간으로 하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맨날 바뀌고 이랬던 게,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 자기 피로, 언약의 피로, 죄사함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죽어도 나갈 수가 없어.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피와 대제사장의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 문선명이가 자기를 통해서,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박태선이도 그랬고, 천주교회는 신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그 피로 우리가 고백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신부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황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이면 된다 이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대하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설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얘기 들어봐야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 이 예수 얘기를 들으셔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 진리를 알아야 평생 예수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예수 공로 없이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님과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그게 예배의 전부예요. 근데 이 시대는 점점 어떤 시대가 됩니까? 탈종교화. 여러분, 교회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절간에도 안 가고 무당도 찾아가지 않고 종교를 안 가죠. 무신론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무신론자도 뭐를 의지하냐? 과학이나 자기를 의지해요.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돈. 중독 걸린 사람은 그 중독,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할 줄 아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게 더 좋은 삶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실리주의, 실용주의, 당장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만능주의, 만몬주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알아. 돈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정치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경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자살이 없어야 되잖아. 아무리 복지를 잘해줘도, 아무리 한 달 살 거를 다 먹여주고 살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생겨요? 그거 가지고 인간은 안 돼요. 죄사함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어야 우리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본문 오늘 19절 20절 읽어봐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를 힘입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따라서 합시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누구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왜 이런 얘기를 두셨냐? 이거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휘장이 뭐냐?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았던 막이야. 휘장, 막이 있었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께 못 나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못 들어와.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서에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서 15장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 누굴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린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도 찢어졌다. 그 얘기 뭐냐? 예수님으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뭐 부산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강화에서 지하철이 열리면 강화는요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경제 발전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리면요 모든 게 다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안 되고 종교가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도 되시고 휘장이 그의 몸이다, 그의 육체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소의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근데 왜 위로부터 아래라고 얘기하냐?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사람끼리 찢어놓고 성소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찢어놓으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려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길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피가 언약의 피고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진짜 안 믿는 거지. 예수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로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남녀노소 불면하고 빈부귀천 불문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안 간다? 아니 새로 뚫린 고속도로가 있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간다? 그러면 그거 안 믿는 거잖아. 가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뒤적거리는 거가 그게 뭐냐? 진짜로 예수님이 길이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걸 진짜 믿지 않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소경을 따라가니 인생이 되겠냐 말이에요. 제일 지금 어리석은 게 누구냐?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아예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아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아니 그 보혈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아니 성경에 이렇게 시퍼렇게 성경에 아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얻었으니, 예수와 그 보혈로 얻었으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얻었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 대제사장 예수님이시구나. 그 보혈로 속죄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렸구나. 그래서 열린 천국문이야. 닫힌 천국문이 아니야. 열린 천국문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가짜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는 거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진리를 말했지만 여러분 그거에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 때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었으니 예수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발견했으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인본주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독교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왜?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게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면 그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 사람들한테 진짜 누구한테도 붙잡고 내 아들과 딸에게도 그리고 온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 너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 거기서 예수 대제사장과 예수 피를 의지하고 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 얘기를 못하잖아, 자신 있게. 왜?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자기가 그걸 믿고 선포해야 되잖아. 아멘 좀 하셔. 이 정적은 뭐예요? 믿어서 정적이 흐르는 건가? 안 믿어서 정적이 흐르는 건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거기 25절에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겠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25절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세요.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12년 동안 병이 안 나서 혈루병으로 맨날 피를 쏟는 여인이, 그 혈루병의 여인은 구약에 보면 불결한 여인이에요. 가정에서 있을 수 없어요.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하혈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1년 아픈 것도 어려운데 12년 동안 피를 쏟는 하혈병을 가지고 있으니 불결해서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거를 믿은 거예요. 죄사함 받는 길이 믿은 거예요. 내 죄를,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혈하는 병이 즉시로 멎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도 용서받았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도 용서받고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의논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